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이 아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번 더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처음에 동생들이 올라가시자고 할 때는 거절하셨죠. 그러다가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선포하신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선 37절을 보실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는데요,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게 돼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입니다. 여기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바로 그 성회로 모이는 8일째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서서 배웠고요. 예수님도 보통은 산 위에서나 배에 앉아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서셔서 외치셨습니다. 왜 서서 외치셨을까요? 사람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서서 외치신 것입니다. 주목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추수를 다 끝낸 다음에 그들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7일간 그 초막에 거하면서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과거의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공급자가 되셨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기였어요, 이 초막절이. 특별히 이 초막절 기간에는요, 매일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의식이 치러졌는데 그 어떤 의식이었냐면 명절이 지속되는 7일 동안 매일 새벽녘에 제사장 한 사람이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항아리에 물을 길러다가 아침 제사 드릴 때 성전 제단 서편에다가 그 물을 부었어요. 항아리에 있는 물을 쫙 부을 때 나팔이 울려지고 그 기간 동안 성전에 와 있는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주변에 모여 있다가 물이 부어지고 나팔이 울려질 때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 의식을 매일 거행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뭘 기념하는 의식일까요? 무슨 의식일까 이게? 왜 물을 갖다 붓는 거죠?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반석을 갈라서 엄청나게 많은 물을 강같이 쏟아내셨어요. 여러분 장정만 60만이고 다 합치면 거의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매일 물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조그만 차가 가가지고 뭐 소방차 같은 게 몇 대 가가지고 물 틀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먹고 짐승들도 마시고 씻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반석을 갈라서요, 반석을 쪼개서 정말 강 같은 물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 흘러나오는 그 물을 그 물 없는 광야에서 충족히 마시고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걸 기념하는 의식이었어요. 기념이니까 항아리 이제 물을 떠다가 이렇게 붓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셨는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기념하는 의식이고요.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 시대,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시대에 자신들이 누리게 될 그 영적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의식을 막 행하고 있는 그 초막절기 기간 그 성전에 누가 와 계세요? 거기 바로 그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도 여러분 여기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내었던 그 반석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셨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또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시대 자기들이 누릴 그 영적인 축복들을 고대하면서 그런 종교 의식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실 예수님이 와 계셨어요. 그 반석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와 계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반석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제껴놓고 관심도 두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고 성전에 가르치시지만 반대하고 논쟁하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물을 붓고 환호성을 지르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노래 부르고 설교 듣고 일어났다 앉았다 형식적인 종교 행사만 붙잡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그 의식이 다 끝나고 마지막 날에 서서 외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내가 바로 그 반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가 고대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니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반석 강 같은 생수를 쏟아내시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바로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시니 자 3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약속하시되 그냥 성령이 아닙니다. 충만한 성령의 역사,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만한 이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굳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강. 여기 흘러나오리라, 이건요 그냥 이게 흐르는 게 아닙니다. 레오라는 이 단어는요 넘쳐 흐른다는, 범람하는 강물이 막 넘쳐서 모든 걸 다 휩쓸어가고 막 범람하는 것처럼 생수의 역사가 그렇게 강같이, 다시 말하면 그 생수가 뭐예요? 성령. 성령이 정말 범람하는 강처럼 넘쳐 흐르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넘쳐 흐르는 범람하는 강 같은 그런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혈기 충만하고, 욕심 충만하고, 정욕 충만하고, 짜증 충만하고, 또 뭐 충만해? 우리 자주 충만하는 거, 하여튼 신경질 충만하고, 그렇게 돼요. 육신 충만하게 돼요. 그 육신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하늘의 권능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이건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것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저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내가 있는 머물렀던 곳에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내가 머물렀던 자리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밥심으로 안 돼요. 밥은 많이 드세요. 그러나 밥심 갖고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며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요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품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하면 돌질하는 사람을 향해서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 스테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어. 죽는 모습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원수가 품어지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기쁨으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내게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강같은 물을 쏟아내던 그 반석이 나였다. 내가 너희들의 삶에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반석이, 그 물을 강같이 쏟아내는 그 반석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홍수가 나겠죠,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일도 성령으로 되는 일이지만 생명을 얻고 그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거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혈기 충만하고 육신 충만하고 짜증 충만하고 무기력하게 영향력 없이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시험에 자빠지고 유혹에 굴복하고 죄에 넘어지면서 늘 패배한 인생을 살고 그저 신앙생활을 견디고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하시고 정말 안타까우신 거예요. 주님 답답하시고. 에베소서 5장 18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 권면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언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주님이 이걸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그랬죠? 나쁜 성도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명령이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 같은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10년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 홍수가 나야 돼. 성령의 홍수가. 가는 곳마다 막 그게 넘쳐 흘러가지고 막 주변 사람 다 적시고 막. 이때 아멘하면 좋은데 뭘 적셔? 뭘? 여러분, 넘쳐 흐르는 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갈망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마시고, 누가 예수님을 마시고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그 시작이 어디부터? 목마르거든.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같이 흐르는, 범람하는 강처럼 흘러나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에요. 밥은 안 먹어도 한 40일 이상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물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목마름은요 정말 너무나 절박한 고통이에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고통스러워 하시나요?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는 것처럼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성령 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절박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뭔가 허전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도 없고 짜증만 나고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만족이 없다면, 낙심과 염려와 무기력함으로 내 삶이 늘 짓눌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에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 삶에 적응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저 그런 정도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려고 우리의 주님 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늘의 능력,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에 완전히 내 인생에 휩쓸려가는 그런 충만한 삶, 풍성한 삶, 넉넉히 당하고 넉넉히 돌파하고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그 충만한 사도행전의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소원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여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진짜 원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결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매달려야 돼. 주실래면 주시고요, 아니어도 방법이 있어요. 그냥 현찰만 좀 더 주세요. 그러고 사는 거 우리가 지금 어쩌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초대교회가 없었던 건물도 가지고 있고, 초대교회가 갖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초대교회가 누렸던 영광과 그 능력, 그 부유함,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목말라야 합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목말라야 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매달리는 이 절박함, 성령 충만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철저히 회개해야 돼. 37절 보십시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따라하십시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강같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시면서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잖아요. 사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오늘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와야 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편안하고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저 풍요롭게 지내고 있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돼. 지금 있는 그 자리, 당자가 머물러 있던 돼지우리를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려면 반드시 가기 위해서는 떠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 말입니다. 어떤 자리? 지금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으니까 어떤 자리일까요? 예수님 없이 살던 삶의 자리죠. 은밀한 죄의 낙을 즐기면서 예수님 없이 살았던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라, 이 말은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떠나야 돼. 지금 내가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 위하여 다 버리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와서 마시라가 현재형이에요. 와서, 이것도 현재형이고 마시라도 현재형이고. 여러분, 헬라어의 현재형은요, 반복과 계속, 동작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걸 말하거든요.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는요, 계속 오라는 거. 계속 믿으라도요, 나를 믿는 자는 거기도 현재형이야. 그러니까 한 번 믿은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건 지금도 믿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마시라, 믿으라 다 현재형인데 계속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예수님께 가야 돼. 다시 회개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야 돼.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나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야 돼. 더 가까이. 아멘이십니까? 더 가까이, 날마다 계속해서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야 돼요. 바울, 그는 3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 쫓아간다. 그는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도예요. 신령한 계시를 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에 말년에 이제 사역을 다 마친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더 붙들리기를 원하고 주 예수님과 더 하나 되기를 원하고 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더 온전히 그분과 연합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심장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막 그런 거죠. 우리는 계속 주님께 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 더 가까이 주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서 있었던 내 은밀한 것들, 죄들 다 버려야 되는 것이 계속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버리고 또 한 걸음 가까이 가고, 회개하고 버리고 또 가까이 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 혈기, 악감, 원망, 미움, 증오, 게으름, 나태, 교만, 외식, 위선, 거짓, 음란, 악한 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계속해서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사랑하는 여러분,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다 주님과 연합하고, 다 주님께 하나 되고, 더 주님께 붙잡히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께로 가십시오. 세상 의지하고 사람 붙들었던 손, 돈과 명예를 의지했던 그 손 놓고 주님께로 가야 돼. 은밀한 죄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주님께 가야 합니다. 악감, 미움 버리고 주님께 가야 돼.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해진 심령에 더 충만하게 강같은 성령 역사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가지는 않아, 지금 삶을 고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더 가까이 오라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대가를 지불하시나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 주님과 한편 될 수 없는 그 죄,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사정없이 끊어내고 잘라내고 버리면서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시는 철저한 회개, 이것이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길이에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하신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이 성령 역사가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초대교회 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듯 정말 강같은 차고 넘치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어떻게 써요?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이 부어진 사건 앞에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 높아지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같이 흐르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십시오. 특별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화롭게 할 때 누구도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화롭게 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일 때 우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시느냐?
주님을 무시하고 사는데,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삶의 중심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더러 주님 하면서 내 맘대로 살아. 주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내 기분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주님 하면서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화나면 다 쓸어 그냥 덮어버리고, 미워하고 악감 품고 미워하고, 또 사랑하면 또 사랑하고. 이거는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영광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 손님으로 가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근데 공교롭게 그 혼인잔치 진행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 물론 주스면 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말라버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심각한 상황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말씀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실 때까지 기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지금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주님이신 분이 손님 취급받고 있어요. 그 집에서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 집에서 손님일 뿐입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서 내가 받기에 합당한 영광을 내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마리아가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인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죠? 하인들에게 이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받으셔야 될 대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주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 그분이 우리 삶에서 받으실 대접은 딴 게 아니에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멘입니다. 주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 삶에서 영광 받으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명령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 그대로 뭐라고 명령하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이 말입니다. 손님이신 어떤 분이 도랑을 이어서 물 채우라고 하니까, 지금 바빠 죽겠네, 지금 왜 포도주 떨어졌다는데 물을 채우래, 막 이러면서 궁시렁거리고, 지금 물 들어가려면 저 동네 저쪽 한편으로 가야 되고, 지금 그리고 막 궁시렁거리고 짜증내고 막 자기들끼리 토론하면서 과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뭐 이러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죠? 즉시 달려가서 물을 채우는데 어떻게 채워요? 아구까지. 이젠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직도 물인데. 포도주 갖고 오라는 연회장에게 이 물 갖다 주라는 거예요. 곤란한데요,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다. 떠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진짜 주님이시거든요.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곳에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성령을 순종하는 사람. 예 주님, 예 주님.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대신 그분 앞에 온전히 굴복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요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 삶에서 예수님은 주님으로 영광을 받고 계시나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주님으로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세 가지. 갈망해야 합니다. 목말라야 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나 죽는다고 생각하고 매달려야 돼요. 두 번째,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다 주님께, 깊이 주님께 들어가야 돼요. 모든 생각나는 죄를 다 버리고. 세 번째,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이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에 휩쓸려가는 내 인생,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넉넉한 증인되는 승리의 인생 빼앗기지 않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